오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이서 전반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진리라는 말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매 구절마다 진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서는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이, 4절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서의 전반부의 말씀은 이단 세력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말씀 속에는 참으로 많은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들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와 중심으로 삼아야 할 진리가 있으니 바로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진리 역시 구원에 관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거나 이루어낸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시고 이루신 대속의 공로가 우리를 의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비롯해 요한이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내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동시에 진리의 특성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내용을 잘못되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진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까지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서가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의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특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부녀와 자녀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진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교회의 기초와 성도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미 그 진리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받아들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면 이것은 결코 교회요 성도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즉 이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진리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5절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나와 있고 6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1절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하여 이미 교회와 성도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들이 기존 교회들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진리 외에 새로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비밀스럽고 숨겨진 계시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들어와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존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는 잘못됐거나 불완전하여 그곳에서는 구원이 없고 새로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신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의 가장 큰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고 진리는 이미 처음부터 참된 교회와 성도 안에 있고 거듭난 성도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된 계시와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두 기록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비롯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진리의 가르침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또한 예수님이 생명 주고 산 교회에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새로운 진리나 계시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근거로 우리는 기존 전통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자신들만이 새로운 진리와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세력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특징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미로다. 2절에 보니까 진리가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과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영원히 그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말은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시간의 흐름 앞에 언젠간 변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진리의 근원 되시며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과 일들, 그리고 그들의 약속은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과 약속하신 것들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의 구원과 그들의 운명 역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되고 보호된다는 것이 2절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구원의 조건과 근거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고 언제나 인간의 그 어떠함에 구원의 원인과 조건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어지거나 없어진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이유이고 조건이 아니라 자꾸 인간의 그 어떠함이 구원의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구원에 대한 진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들이 영원하지도 않으며 인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진리가 자꾸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가 변한다는 것은 진리의 근원되는 존재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면, 시간이나 세월의 흐름 같은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달라진다면 그 진리는 가짜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영원하다는 사실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 대속의 공로 역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성도 역시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3절과 4절에서는 진리의 출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이 믿을 만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소식의 출처를 알면 됩니다. 그 소식의 출처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면 우리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을 것이고, 반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면 우리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과연 참된 진리이며 우리 인생과 운명을 의탁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출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독교의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의 출처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라고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독교 진리의 출처, 구원에 관한 진리의 출처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위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진리가 나왔다면 그 진리는 참된 것이며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의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가르치는 진리의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에 있든지 거짓 단체들에게 진리의 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신비적인 어떠한 존재로부터 진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전달해 주시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진리를 전달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 외에 결코 새로운 진리를 오늘날에는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알아야 할 모든 진리는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 알려주셨습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진리가 있다. 하나님이 직통으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만 알려주셨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는 100% 이단이요 거짓 성생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서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요한이 매우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 비밀스러운 진리가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찾아야 하고 새롭게 발견된 진리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진리를 잘 지키고 있다고 교회와 성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해 주는 또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리란 비밀스러운 것이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진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알아야 할 진리들 역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미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알려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진리의 주인이요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는 세월의 흐름 앞에 혹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성경 말씀에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이외에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근거로 하여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믿고 있는지 그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었으니 우리 가족이 믿고 있으니 나도 부모님이 믿고 가족이 믿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아무런 영적인 자각과 분별력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반지성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믿는 성도로 하여금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하여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의심도 해보고 왜 그럴까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결국 기독교 진리, 성경의 진리가 참되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맛보아야 하고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도 언제나 믿음의 회의를 경험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회의가 그들을 파괴의 자리로 이끌지 않고 창조적인 자리,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회의는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이해하심을 강구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믿음의 회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성숙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회의가 오거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이해하심을 더욱 강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기독교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매우 엄격한 정죄만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있지만 진리가 없다면 무절제와 혼란이 가득할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언제나 올바름을 추구하고 믿는 성도로 하여금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단들은 거짓된 종말론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세상과 등지게 만듭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진리와 교리에 빠지게 되면 건전한 사회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올바른 대인관계 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 율법적인 요소가 있고 신비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거절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믿는 성도로 하여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즉 건강하고 올바른 성도를 세우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건강하고 올바른 성도로 우뚝 서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앞에,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지,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서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미혹하는 자가 많았다면 오늘날에는 더욱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사이트나 인터넷으로 각종 동영상을 올려놓는 곳을 들어가 보면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넘쳐나게 공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나왔다고 주장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합니다. 이 중에서는 교회와 목사라는 이름으로, 신학자나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성경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에 동조하고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숙지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재림하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더욱 많아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과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일수록 성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과 운명도 결국에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음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과 운명을 그분 안에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섬으로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바로 섬으로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